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것보다 감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다는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그 많은 사건들이 우리 속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보다가도 그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일도, 아무리 나에게 안 좋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일들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차드 파머라고 하는 분이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해석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석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차드 파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단순히 세상을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어떤 해석 속에 던져진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해석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경험하였을 때 다 자기가 그것을 해석해가는 방법이 다르고 자기가 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세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석을 미숙하게 하거나 현명하지 못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해석은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미숙하게 하거나 현명하게 하지 못할 때 그 해석이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상처 가운데 결박당하기도 하고 세상과 등을 지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해석을 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방법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는 방법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되는가? 이 리차드 파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것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우리가 해석해가는 이 해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해석이 타락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해석이
고난과 넘어짐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가 해석해내는 것과 같이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높이에서 어떤 수준으로 해석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내 제사 속에 좀 더 정성을 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였다면 가인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게 다 아벨 때문이야. 아벨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가지고 자꾸 자기만 잘난 척 알랑방구를 끼니까 하나님께서 무뚝뚝한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저 아벨, 모든 문제가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어.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에게 주어져 있는 너의 생각, 지금 너가 해석해가는 그 해석의 방법은 그 바른 방법이 아니다. 너가 그 방법대로 계속 해석해 가게 되면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이겨내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해석해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해석의 수준을 더 높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해석한 방법대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해석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에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체를 내가 해석한 해석의 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자랐습니다. 한 형제입니다. 가인도 아침, 점심, 저녁, 아벨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 두 사람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평범했던 두 사람,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 가기 시작하는가? 이 한 사람이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인생이 불행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자기 인생, 자기에게 생겨난 문제,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가 그의 인생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하루에 밥 3끼를 다 먹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직장도 나갑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삶을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밥 3끼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가는데도 어떻게 나의 인생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옷장을 보면요, 옷이 너무 많아요. 옷장에 가득 옷이 차 있어요. 그리고 옷장에 옷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요, 또 접어서 거기 여기 저기다가 쌓아놨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고 하는 말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입을 옷은 많이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우리 신랑은 옷 한 벌 안 사주고 우리 처형은 그렇게 옷을 많이 얻어 입는다 그러는데 내 인생은 외롭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신랑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의 삶은 아무리 봐도 불행하구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 해석해내는 그 힘이 자기를 어떻게 결박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마지막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해석했는가라고 하면 자기의 유서를 쓰는데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유능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자기에 대하여서 자기가 이루어온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 블레셋과 전투를 치루어서 전투에서 승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돌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이름표를 붙이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자축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다,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자, 그리고 끝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한순간의 감사,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승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오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된다. 사무엘은 여기에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치렀는데 어디에서 치렀어요? 미스바에서 치렀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미스바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미스바에서 이겼다면 기념비를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요? 당연히 미스바에다가 세워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스바에 세우지 않고 센이라고 하는 동네와 그 중간에다가 이름도 없는, 마을도 없는,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동네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승리의 기념비를 거기에다가 왜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가라고 하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을 치른 결과 이스라엘 4,000명이 전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전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제 이를 갈면서 그래 블레셋 두고 보자, 이제 너 이제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고 가기만 하면 법궤가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너희들 블레셋 전부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리고 법궤를 제일 앞세우고 저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2차 전투를 치루었는데 법궤도 앞세우고 12지파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이 전쟁에서 도륙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서 이 전쟁을 지휘하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도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사가 일어나도 하루아침에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3만 명의 사람이 한순간 죽었으니까 내 아버지도 거기서 죽었고 나의 형님도 거기서 죽었고 내 동생도 거기서 죽었고 미스바와 센 사이 이 자리를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기억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이 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 패배의식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12지파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성령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12지파를 모아서 미스바에서 부흥성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여기에 블레셋의 정탐꾼이 온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정탐꾼이 와서 보니까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12지파 사람을 다 모으다니 저 사무엘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대단하구나. 그리고는 이 사람이 블레셋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처럼 12지파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블레셋에 모여, 이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엄청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싹 토벌해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이제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항할 힘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정탐꾼이 블레셋에 보낸 내용이었겠죠. 블레셋은 야, 우리가 빨리 군대를 모으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무장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더라.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무장하고 왔겠습니까? 이 틈에 공격하여서 무너뜨려야 된다. 힘이 자라도록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쟁을 치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이 운동을 일으키는 자리에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 승리를 얻은 다음 사무엘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승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고 전술을 잘 세워서 이긴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돌비를 세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념비의 돌비를 여기다 세워서 이제는 이 돌비를 바라볼 때마다 패배의 생각을 버리고 이 돌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버리고 이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새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도록 세워가자. 그것을 사무엘이 여기에서 일으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해석을 바꾸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돌비를 바라볼 때마다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강건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석을 바로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보다도 바른 해석을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억으로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억으로는 형들이 자기에게 가하였던 기억으로는 형들이 자기에게 가해하였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바꿀 수 있는 해석이 있을 때 요셉과 형들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라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형님들의 손에 내가 먼저 팔려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그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먼저 팔려온 것입니다. 자기의 기억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바꾸어 낼 수 있었던 사람, 이 요셉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물맷돌같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갈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가져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석을 잘못하게 되어질 때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3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 먹을 때 똑같이 다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해석을 잘못해 가기 시작할 때 넘어지고 또 해석을 잘못해 가기 시작할 때 그는 낙심한 그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읽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나의 해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더 깊이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기억의 해석이 바뀌고 나의 삶의 해석이 바뀌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안에 다시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를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나는 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계획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높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해석해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홍해를 넘어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내고 강야를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이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장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사건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해석의 힘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셨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